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에게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73면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주님이 가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시죠. 내가 가기는 가겠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애틋함을 가지고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을 통보하시는 것입니다. 나 이제 갈 거야. 나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됐어. 너희들 이제 서로 사랑해야 돼. 알겠지?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좋은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이제는 때가 되었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적지 않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만 하는 일들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뭔가 곧 일이 터질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 중에서도 상실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사랑하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상실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다거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들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좋아.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너무나 비겁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고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갑작스럽게 떠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상실감, 근심, 이러한 복잡한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조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못 느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현장마다 그 치유의 현장에서 그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보시면서 심히 고통하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느냐, 얼마나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셨느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함께 느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과의 헤어짐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매우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들의 발을 사랑스럽게 씻겨주셨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와서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6절입니다. 읽어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안고 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앞뒤 분별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도 못하고 막막해하며 인생길을 헤매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가야 할 길과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황망한 가운데, 그런 느낌 가운데 눌려 있을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과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진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의미.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좌절과 상실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근심도 두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따로 노는 관계가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상실의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도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그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보여주신, 참기를 보여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완성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힘입어 우리의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